안녕하세요. 저축하기, 돈 벌기, 기부하기, 삶을 즐기기 20일의 훈련이 시작됩니다. 자, 2부 돈 벌기의 마지막 11차. 인생의 목적이 죽음에 무사히 도착하는 것처럼 살지 마라. 자, 이 앞에 있는 바브로티치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책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누고요. 자, 초대를 보니까 아주 오래전 어느 날 한 무리의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탔다. 뒤에 남아있던 예수님은 나중에 제자들과 만나기로 했다. 제자들은 끔찍한 폭풍에 휩싸였다. 바람과 파도 사이로 한 인물이 제자들을 향해 걸은 모습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폭풍 속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계셨어.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며 풍랑이는 바다로 나오라고 초대하셨다. 자, 마태복음 14장 22, 33절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탄 배는 아무리 잘 만들어졌다고 해도 폭풍에 휩쓸릴 리가 있었어요. 배는 가라앉을 수 있고 우리는 실패로 이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분과 함께 파도를 걷는 것이 그 어느 보다 안전하다.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언제나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수년 동안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 에린다와 이 저자 로티치를 만나주셨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과 함께 파도를 걷자고 하셨어요. 우리가 신용카드 빚을 갚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덜하지 말고 대신 더 많이 기부하라고 초대하셨어요. 그 결과 예상보다 몇 년도 빨리 목표에 도달했어요. 우리가 가족을 늘리고 싶었을 때 그분은 생각지도 못했던 입양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바브로티치는 또 자녀를 입양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가족에게 완벽한 가장 큰 축복인 아이들을 얻게 해주셨어요. 내가 해고됐을 때 하나님은 다른 일을 찾내신 사업을 시작하라고 나를 초대하셨어요. 그분의 계획은 나에게 최고의 직업적 성공을 안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1년 동안 안식년, 우리가 일하지 않고 쉬는 거죠. 가도록 초대하셨어요.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하나님은 1년 내내 공급해 주셨어요. 이런 상보다 린다와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배에서 나오면 삶이 더 나빠지고 목표는 정반대 방향으로 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멀리로 함께 걸어가자고 우리를 초대할 때마다 그분은 함께 하셨어요. 매번. 그리고 그것은 항상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큰 축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나는 내 인생에 너무 많은 세월을 안전한 플레이를 하며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위험을 피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우리 모두 다 그렇죠. 그러나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초대할 때마다 무리를 걸으면서 그 초대를 나머지 날 동안 받아들이고 싶다고 결심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두 번째, 배에서 나오라.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유진 피터슨의 이게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꿈꿨던 것보다 더 나은 삶이라고 변한 것을 좋아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 부유한 삶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알고 싶은가요? 안전지대를 거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지신 것은 온전히 경험하기에 필요한 것인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편안함과 안전에 대한 환상을 해서 자신의 비전과 꿈을 내려놓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품도록 한 사업 아이디어를 시작하거나 그분 인도하시는 방법을 따르거나 또 그래야 한다고 알고 있는 습관을 깨뜨리고 시도하면서 너무 위험해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안전지대는 항상 더 안전해 보일 것이고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 될 것이에요. 자, 목사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마크 패터슨은 사자를 쫓아라, Chase the Lion이라는 책에서 모든 꿈의 여정에는 마치 인생의 목적이 죽음에 무사히 도착하는 것이냐 살아가는 것을 그만둬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다. 하나님에게 오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꿈을 쫓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비전과 꿈을 주셨다면 그것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안락한 배를 떠나야 믿음의 도약을 하여야 되고 예수님께서 파도의 풍경을 보여주시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파도에 맞서기를 어떻게 할까?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죠. 비록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선택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베드로처럼 두려움에 휩싸이는 경향이 있어요. 자, 성공하지 못하지? 실패하면 어떠지?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어떨까? 그분이 당신을 물 밖으로 들어올려 파도에 팔을 올려놓으시면 어떨까? 자, 나는요 10년 전에 주식 2개를 샀는데요, 각각 $1,000, 우리 한 30만 원 정도 투자했어요. 3년 만에 하나는 완전히 제로가 됐어요. 나는 투자금 $1,000, 130만 원 몽땅 잃었죠. $1,000 있는 것은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었지만 나는 그 일에 대해 전혀 흥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샀던 주식은 10년 만에 1500%나 오른 아마존이었어요. 둘 다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였는데요. 하지만 핵심은 각 주식의 하락 가능성이 내가 투자한 금액인 $1,000는 점인 것이다. 나는 절대 $1,000 이상 잃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상승 잠재력은 무궁하다. 이야기 요점은 주식 선택에 대한 교훈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락 및 상승 잠재력을 정확하게 평가하지 않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의 노력의 실제 위험을 정직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아마도 내가 했던 주식 투자와 비슷할 것인데 여러분은 아무 성과도 거지 못하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할 수도 있죠. 아니면 하나님이 개입할 수도 있어요. 나는 더 나은 직장에 정착하기를 결심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은 아니었어요. 나는 여러분이 그 일을 추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마크 페더슨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가지 아이디어, 한 가지 위험, 한 가지 결정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물론 인생의 가장 어려운 결정, 가장 무서운 위험을 감수하는 결정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꿈이 두렵지 않으면 그 꿈은 너무 작은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잠재력은 무한하고, 그렇다면 어떤 두려움이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당신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위험을 분석해야 할까? 자, 이게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 있는데요. 창업을 시작하든 직장을 그만두든 해외로 이사든 그 밖에 어떤 일이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죠. 리스크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큰 결정을 내리면 큰 실패와 정체로 이어질 수가 있죠. 하지만 위험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직시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 중간 생략하고요. 나는 컨텐츠 제작자인 작가인 팀 페리스의 두려움 극복 연습이 내 두려움을 밝히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여기 보면 자세한 설명은 이제 세미나에서 하게 되고 책도 여러분이 보면서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1단계는 종이에 정의, 예방, 복구의 3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다른 종이를 가져다가 잠재적 혜택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 같은 용지에다가 6개월, 1년, 3년에서 이걸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걸 써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지? 그래서 6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 1년, 3년? 자, 이 팀의 질문은 이 단계 얼마나 시급한지를 보여주는데, 행동을 미루는 데는 재정적, 정서적, 신체적 비용은 얼마인가? 만약 당신을 흥분시키는 일을 추가하지 않는다면 1년, 5년, 10년에 당신은 어디 있을까? 종종 우리는 가장 고통스럽지 않아 보인다는 이유로 무대책으로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거의 사실이 아니죠. 이 연습을 통해서 행동을 취하지 않을 때 치료하는 진정한 대가를 알아보는 거예요. 나중에 세미나에서 이걸 자세히 한번 연습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나의 두려움 설계, 이전 장에서 언급했듯이 나는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이제 전업 블로그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두려웠죠. 모든 잠재 위험 때문에 두려움에 마비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 연습을 어떻게 진행했는지는 다음과 같은데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전업 블로그가 되면 그 정의와 예방과 그 다음에 복구를 써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 했을 때는 6개월, 1년 후에 뭔 일이 생기는지를 보면 그 잠재적 이익에서 하나님 인도하시며 순종하여 그분을 기쁘게 하고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고요. 나는 상사 내 스케줄을 자유롭게 정하고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요. 더 높은 수입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결국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지 거품 속에 안락한 꽃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른 일 중에 여전히 두려운 일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무섭게 보일지라도 그분은 결코 여러분의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것은 항상 가장 안전한 선택이며 손해볼 것이 없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할 것입니다. 저축하기, 돈 벌기, 기부하기, 삶을 즐기기 21일 훈련이 시작됩니다. 쌀리 구해지는 단순한 재정 원리, Simple Money, Rich Life. 인터넷에서 10%로 도들 구매할 수가 있고요. 30명 이상 교회나 기관, 단체에서 주문하시면 할인폭이 더 주어집니다. 또 세미나 특강 문의는요. 031-360-2937 진일상호교련연구소 진인터랩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